네, 9월 한 달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9월 첫째 주일날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첫째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갔다 오는 바람에 너무 재밌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9월 첫째 주일에는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의 삶을 같이 조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하는 초대교회의 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도르가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체험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진심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닐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특히나 도르가의 삶을 살펴볼 때 그녀의 삶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증거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논할 때 선행과 구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보여주며 복음이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선행과 구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 우리가 9월 첫째 주일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흔히들 그냥 착한 일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선행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선행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자면 선행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구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제는 무엇일까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해를 입거나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행위를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선행과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평안이 먼저이기보다는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조금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마우이 산불 피해 지역을 돕고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기 위한 더 나눔 캐러링 바자회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음식 좀 만들어가지고 주문하는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작년에 우리 캐러링 할 때 같이 참여했던 청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 상당히 번거롭고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체크업해야 하는 것이 아주 많은 일이에요. 세심하고 아주 귀찮은 일이 많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덜 쓰게 되면 금세 티가 나는 그러한 사역이 이 더 나눔 캐러링 사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아름 사모님과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자진해서 우리 꼭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더 나눔 캐러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그 어떤 열정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 캐더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교회에도 광고하고 이웃 교회한테도 막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사실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나 요리 잘해요. 집에서 잘해 먹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캐러링 주문할 필요가 없는데 음식이 막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향한 어떠한 마음, 그리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우이 지역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좀 구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이 나의 이익과 평안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익과 평안을 먼저 구하는 초대교회의 정신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재능으로 돕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열심으로 참여하기 원하고, 또 누군가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더 나눔 캐러링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도르가의 삶과 같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도르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더 나누는 교회는 복음의 진심을 가진 교회다라고 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소문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복음의 향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이해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의 권면과 같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앞에서 선행과 구제의 목적은 타인의 유익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은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평안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짐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선행과 구제의 순수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인데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그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서 막 쥐터지고 막 다 죽어가고 버려진 그 상태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재밌는 사실은 그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나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다 마치고 거봐 이제 누가 이웃인지 알겠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고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선행과 구제인데, 근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올바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목적이 타인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구제가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의 선행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요 분명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선행이고 구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이면 족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아까 이해찬 찬양인도자님과 함께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했는데요. 제 설교를 훔쳐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 뭘 더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 한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이면 족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선행과 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선행과 구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공동체의 누군가를 챙겨주고 또 위해주는 마음,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경 써주고 아파하며 공감해주는 어떤 정성, 내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나를 희생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뜻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로는 나는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만 구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하나같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이 많고 또 시험에 빠져 허덕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영아, 왜 그럴까요? 모르겠죠. 주영이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칭찬해 주지 않지? 고마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러한 불평의 마음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기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으로 지쳐가는 일만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는요, 차라리 그냥 잠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챙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유익하고 올바른 행동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속이는 바에야 속이는 짓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힘듦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른 마음과 결단으로 일하며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남을 위한다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착한 척, 선한 척, 베푸는 척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과 고백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한 사역기 더 나눔 캐러링뿐만 아니라 마우이 산불 지역 피해 그 복구를 위한 어떤 특별 헌금을 오늘부터 우리가 모금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불, 5불, 10불 얼만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선행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되는 선행과 구제가 있는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은요 말로만 하는 선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평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 썩어질 것만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어떠한 충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또는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원과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려고 하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행동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또는 물질이나 어떤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며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거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뱀이 먹게 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그 본능을 좀 짓누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 교제를 나누고 어떠한 관계를 맺든지 간에 성령을 위하는 자세로 행동하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면인 것 같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세로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도움을 받게 될 때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선한 마음과 또 주께 하듯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위한 헌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통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주거나 또는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자.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매일같이 노력하는 참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걸 아주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막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을 행함에 있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보람보다는 회의가 밀려오고 기쁨보다는 낙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몇 푼 동량을 줘본 적 있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홈리스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참 인색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착한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도와주면 이거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게 내 잘못이 될 텐데, 내가 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 어떤 낙심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손이 인색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지만 당연한 듯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자괴감이 밀려오는 경험도 어쩌면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민교회 사역자들이 소모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지쳐가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뜻이지만 그 가운데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서운함, 그 낙심의 감정은 사역자들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선행과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열매로 거두어지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둔다라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은요, 분명한 결과가 있고 확실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베푸는 선행과 구제에 저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또는 막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결과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분명한 결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십자가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즐거운 자리고 막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의 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분명하고 확실한 기쁨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현재의 상황 또는 지금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하고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되는 3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열매 맺는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앞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셨으며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가치나 나의 자존심, 나의 명성이 앞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과 구제로 인해 주님께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들의 섬김과 또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그러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영생으로 이어지는 선한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러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그 열매를 누가 맡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계속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신이 없지만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섬김이나 나눔, 어떤 헌신이나 봉사가 그러한 노력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막 그러한 크고 놀라운 그러한 역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우이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막 몇십만 불 모금하고 막 몇백만 불 모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선교지를 위한 캐러링을 한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부족하지 않게 막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의 선교비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작고 연약하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선행과 구제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을 이루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그냥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15장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확신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